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컴패션 썬데이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전교인 체육대회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은 컴패션 썬데이, 특별히 컴패션을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 목사님은 한국 컴패션 부대표로 섬기시는 양승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 담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전주 사랑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안대진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도 겨울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병사들이 한국을 위해 싸우러 와 있었는데 그 미군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스완슨 목사님 분이 한국에 오셨다가 날마다 새벽마다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됐냐면 큰 미군 구정 트럭이 와서는 길거리에 수북히 쌓인 쓰레기 더미를 치워가는 거였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에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만나서 먹을 것도 부족한데 왜 저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새벽에 그 미군 군용 트럭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쓰레기 더미 옆으로 가까이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어린아이의 팔 하나가 툭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되고 그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인부들에게 잠깐 멈추라고 한 다음에 그 쓰레기 더미를 여셨는데 충격으로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그 군용 트럭에 실어갔던 그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라 밤새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죽어갔던 한국 아이들의 시체였던 것입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으시고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당시 한국 아이들이 구할 때 쓰던 그 녹슬고 찌그러진 그 깡통을 들고 미국의 교회마다 다니면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만나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누가 살릴 수 있겠냐고 호소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1952년도면은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는데 그 한국에 죽어가는 어린이를 살리겠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 컴패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영어의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com은 영어의 접두사인데 함께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 있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 아픔이란 단어인데 이 함께란 단어와 고통, 아픔이란 단어가 합쳐져 갖고 컴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뜻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 옆에 누군가가 아파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고통과 아픔처럼 내가 똑같이 느낀다는 단어의 뜻이 컴패션이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영어 성경책에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힘듦과 나의 그 고통을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시고 계시다는 그 단어의 뜻이 바로 이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은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1952년도에 시작이 되었다가 1993년도까지 41년 동안 10만 명 이상의 한국의 전쟁 고아들, 불우한 아이들을 훌륭한 성인으로 잘 키워냈고요. 이제 한국은 잘 살게 되었으니까 다른 어려운 나라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93년도에 철수했다가 2003년도에 다시 컴패션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다시 들어왔냐면요. 이제는 도움을 받던 수혜국에서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되어서 2003년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아직까지 우리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증거이고요.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컴패션의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 스완슨 목사님 그 한 분이 품었던 컴패션의 마음, 한국에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의 배고픔과 고통을
마치 자기 자신의 고통처럼 느꼈던 그 수완스 목사님 그 한 분의 컴패션의 마음, 그 한 분의 작은 마음 때문에 시작되었던 컴패션은 그분의 마음이 주위로 퍼져나가서 지금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런 12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 29개국에 있는 235만 명이 넘는, 즉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국제기구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한 사람이 품었던 컴패션의 마음, 그 한 분의 작은 마음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그러나 작은 시작은, 작은 마음은 작은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컴패션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작은 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저도 이 말씀 자주 접했던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평범한 일입니다. 하고 나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시고 강조어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어떤 강조를 사용하시냐면요,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결단코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상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너무 작고 평범한 일에 대해서 너무 예수님 지나치게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저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1년 10개월 전에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깨닫게 된 사건 하나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2014년에 컴패션에 조인해서 올해로 12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는 미국 그 뉴욕에서 담임 목사로 9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컴패션에서 앞으로 통일 이후에 북한에도 북한 어린이들을 한국 교회와 함께 양육할 준비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서 담임 목사직을 제가 사임하고 2013년 12월 달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짐들을, 이삿짐들을 배로 붙였는데 그 이삿짐이 도착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한국에. 그래서 제가 짐도 없고 거처도 없어서 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는 그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소망교회에 좀 말씀을 드려서 소망교회에서 제 짐이 올 때까지 한 2주 정도 그 선교사님들 묻는 거처 하나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서 이제 전철을 타고서 그 교회와 그 선교관이 있는 압구정 전철역에 내려서 전철 역사를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전철 역사 안에서 제가 소망교회에서 사역할 때 알았던 권사님 한 분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근데 권사님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한국에 어쩐 일이세요? 물으시길래 제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한국에 귀국해서 한국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그 권사님 그렇게 저하고 친했던 권사님 아니셨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멀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10년 동안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 날마다 기도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 사실에 의아해서, 왜 기도하셨을까 의아해서 권사님에게 되물었습니다. 권사님, 왜 저를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여쭈었더니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미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그 구역에 와서 구역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그때 구역들이 다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 권사님은 아주 어린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아토피로 심하게 고생하고 있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그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서 사람 많이 다니는 그 압구정 길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 한복판에서 우연히 저하고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그 권사님의 몇 달 전에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한복판인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어린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손자의 아토피가 깨끗이 나와서 학교도 잘 다니면서 공부도 잘하고 있다는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서 목사님이 바로 길 한복판에서 몇 달 전 자기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10년째 지키셨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11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21년 10개월째 얼마 전에도 권사님과 통화했는데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제가 부끄러웠냐면요. 저는 권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은 사실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았고요. 그 어린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사실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이후에도 다른 기도 제목들이 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계속되는 사역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과 그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그 사실은 저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간, 어쩌면 저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작은 일처럼 저에게는 여겨졌었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는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너무도 크고 고마운 일로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도 작은 일을 이렇게 기억해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비록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일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었다고 해서 그 일을 금방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희가 준 그 냉수 한 그릇의 고마움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단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에게 준 물 한 그릇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기도 한 번이 그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과 은혜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 무려 12억만 명이 하루에 1불 75센트 이하로 살아가는, 즉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절대적인 빈곤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과 수많은 NGO 단체들이 빵과 돈으로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했었지만 지금까지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막대한 돈이나 빵으로 가난의 문제는 해결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 수많은 돈과 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 속에 가난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가난의 문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 속의 가난의 문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난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음적으로 복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가난이란 문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빵만 주는 구제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아이들에게 복음까지 심어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컴패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NGO 기관들과 분명하게 다른 점입니다. 제가 12년째 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 전국 다니면서 목사님들 성도를 만났는데 대부분은 컴패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많은 국제 NGO 기관들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과 비슷한 일을 비슷하게 하는 또 하나의 기관 정도로 컴패션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컴패션은 완전히 다른 NGO들과 다른 전 세계에서 유일한 단체입니다. 무엇이 그럼 유일하냐? 오직 컴패션만입니다. 컴패션만이 235만 명 그 수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면서 한 명의 어린이도 예외 없이 컴패션만 29개국 수혜국에 있는 9,000개가 넘는 현지 교회를 통해서만 양육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면 컴패션은 어떻게 현지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느냐? 사실은 가난한 나라에 있는 교회들도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 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그 수혜국에 있는 교회들이 가난 속에 있는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어린이 센터를 열도록 한 다음에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등록이 되면은 12개 후원국에서 그 어린이들을 1:1로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후원금이 바로 그 어린이가 있는 교회로 갑니다. 후원금을 받은 교회에서는 첫 번째로 무엇을 하냐면 어린이들을 학교를 보내줍니다. 제가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보았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실 가난한 나라들도 초등교육은 전부 다 무상교육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학용품을 살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적인 구조 속에 수많은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후원자의 후원금이 교회로 전달이 되면은 교회에서는 먼저 학용품과 공부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춰줘서 학교 가서 정상적으로 아이가 공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서 아이가 돌아오면은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전인적 양육을 합니다. 사실 세상도 전인적인 양육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전인적 양육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육,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교회에서 하는 전인적 양육은 무엇이냐면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주 사랑의교회가 내년부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실시할 그로잉 EOE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 자라가신 네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라가신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네 가지 모습에서 자라야 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컴패션은 지혜는 지적인 영역으로, 키는 신체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으로,
사람은 사회 정서적인 영역으로 구분해서 이 네 가지 영역의 교재가 연령별로 있습니다. 컴패션은 이 교재를 29개국 수혜국 현지 언어로 다 바꾸고 아이들 문화와 수준에 맞게끔 다 현지화시켜서 9,000개가 넘는 교회에 공급하고 있고요. 또 컴패션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어린이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9,000개가 넘는 어린이 센터를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그게 아이들 후원금에서 그게 깎이게 되는데 저희는 모든 그 어린이 센터를 교회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컴패션의 전문 직원들이 교사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센터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행정과 재정 교육을 시켜서 모든 9,000개가 넘는 2만 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훈련받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에게 이런 저혈적 양육 중에서 특히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냐면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매년입니다. 매년 14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일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했다면 컴패션이 현장에 사역했다면 집착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와 함께 양육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가 있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보면 그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가정이 다 복음화되어서 현장에 가면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어린이 센터 사역을 한 다음부터 교회가 3배 이상 부흥하면서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또 현장을 다니면서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수많은 어린이 센터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름 간판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NGO 기관들은 그 기관에 플랜카드 내걸고 그 기관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컴패션은 저희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어린이 센터가 교회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컴패션은 그럼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유는 단 하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는 저희 컴패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 이름이 드러날 때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컴패션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NGO 단체들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제, 구호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제, 구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구제, 구호를 많이 하더라도 그 구제, 구호를 받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구제, 구호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잠깐 동안의 배고픔을 해소시켜주는 것 외에는 잠깐 동안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못 배운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영광 다 누리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멸시천에 받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장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아무리 세상 거 다 누려도요, 영원한 생명, 이 복음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안 가진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이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복음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곳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컴패션이 그 많은 어린이들을 교회를 통해서만 양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복음적으로 어린이들을 양육했더니 그 어린이가 성인이 됐을 결과는 다른 기관에서 아이들 그렇게 양육한 결과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컴패션과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아이를 복음적으로 키웠더니 2012년도에는
우간다에서 최연소 상원의원도 나왔고요. 현장에 가면 목사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직장인이 되어서 다시 자기 나라의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 그 누군가가 손잡아 주지 않았으면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을 자기 자식에게 또 대물림하고 무의미하게 인생을 끝마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아이의 인생이 누군가가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줌을 통해서 그 인생이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손잡아 주실 바로 그 어린아이의 인생도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하나님 계신데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나님 계시면은 악하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은 망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꼭 그렇지 않잖아요. 악하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형통한 모습 많이 보고 있고요.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모습도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컴패션의 후원자이기도 하시고 또 홍보대사이기도 하신 여러분 잘 아시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영표 집사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영표 집사님은 3명의 아이들 앞에 3개의 빵이 있으면 그 3개의 빵을 3명의 아이들이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그게 공평인데 세상을 보니까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계신데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저희 한국 컴패션의 1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10년 동안의 이야기가 고맙다라는 책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영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나는 3개의 빵이 있으면 3 아이가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아이에게 빵 3개를 주시면서 나누어라, 곧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나누지 않음으로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사람이 1개씩 가져야 할 빵 3개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어서 세상이 불공평해진 것이 아니라 그 빵 3개를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 없는 나머지의 빵들을 그 빵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영표 집사님은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있는 빵을,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눔의 삶을 살라고 자기에게 더 맡겨주신 빵을, 그 빵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겠다 결심하시고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예인 부부 중에서 가수 현 씨 아시죠? 그 기부 많이 하시는 현 씨, 그리고 그분의 그 아내가 탤런트 정희영 씨인데 이 두 분은 저희 컴패션의 후원자이기도 하시고 홍보대사이기도 하십니다. 이 두 분이 부부가 아이를 좋아해서 아이를 4명을 낳았고요. 그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인 돌이 돌아올 때마다 이분들은 돌잔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잔치 비용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아이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막내로 딸 하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막내가 딸이니까 얼마나 이쁘고 귀여웠겠습니까? 그래서 1년 후에 첫 번째 생일이 돌아왔을 때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앞에 애들은 돌잔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내 딸 하나만큼은 또 돌상도 차리고 돌잔치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기념으로 남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부부가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냥 돌잔치 똑같이 안 하는 걸로, 그리고 2천만 원을 딸 하엘의 이름으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통해서 당시 심장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4명의 어린이들 수술비로 쓰여서 4명의 어린이들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 씨는 나중에 딸 하엘이 커서 아빠, 나는 돌잡이를 할 때, 돌잡이 아시죠? 돌상 앞에다가 뭐 실, 연필, 돈, 청증기 놓고 집게 하는 거. 아빠, 나는 돌잡이를 할 때 무엇을 잡았어요? 이렇게 딸이 묻는다면 현 씨는 이렇게 대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의 손을 잡아 주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보다 더 절박하게 그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손을, 이웃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